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영성과 이성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영성과 이성.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떠오르는 게 있죠. 12월이 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지난주가 대림절이었어요. 대림절의 시작이었죠.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이 참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할 때 숙연해지고 겸허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성탄절을 기뻐한다. 어쩌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진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질문 몇 개만 던져봐도 신의 존재, 그 대답이 신일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인간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공기도 필요하고 물과 음식도 필요합니다. 또 여기 한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연료가 필요하죠. 휘발유, 경유, 전기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새 많이 보셨을 텐데 태양광 패널 많이 보셨죠? 이 패널은 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은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을까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무지막지한 에너지, 이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이 태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든 걸까요? 수소 원자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재배치되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은 중심에서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소 원자핵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걸까요? 이런 끝도 없는 질문이 계속되겠죠.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근원의 에너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면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나오겠죠. 모든 것의 시작, 그것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엄청난 태양이다 생각하겠지만 이 태양은 가장 밝은 행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밝은 행성도 아니고 오히려 이 태양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내는 행성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을 넘어 영성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음은 믿음의 영역인 영성과 또 합리적 논리인 이성,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성과 이성의 조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이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인들 불가능하시겠습니까?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중력에 의해서 날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주에 가면은 무중력으로 떠다니잖아요. 사람이 둥둥둥. 자연 세계에는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무한한 영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온 세계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우주의 공간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큰 존재가 어깨에 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걸까요?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관성의 균형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궤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태양은 끌어당기고 지구는 나가려고 하는 그 밸런스, 신이 가장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한 끗이라도 오차되었다 그러면은 이 지구는 지구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드린 어떤 설명이든 힘이 보여지는 형태,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력이 되었든 관성이 되었든 그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힘 자체가 무엇이냐, 어떤 에너지냐, 이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누가 끌어당기는 거냐, 지구를 태양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힘 자체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한계로 신의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알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핸드폰에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알지 못해도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서 이 기기를 사용하고 사고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알지 못해도 믿으며 살아가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겠지 하는 믿음으로 잠이 들잖아요. 믿음의 영성은 인간에게 신뢰와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내일을 밝혀왔던 책이 성경입니다. 더욱이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는 가장 합리적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죠.
그렇게 가장 이성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사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요. 신학은 물론하고 윤리, 문학, 역사, 사회학, 법학, 심리학, 철학, 생태학, 경제, 과학 분야가 망라되어 있죠. 일상생활에 관한 지혜도 알려주는데 전염병이 있을 때 격리하라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 돼지라는 동물이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돼지를 깨끗하게 기르는 농업 시스템이나 기술, 관리 체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냉장 시스템이 없어서 위생 관리도 부족했죠. 돼지고기에는 여러 기생충이 많았고 돼지고기 자체가 식중독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아주 세세하게 가려야 할 음식까지도 이렇게 가르쳐준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구약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안정적이고 또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이성의 룰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성의 영역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진리의 이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죠. 인간이 신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영성과 이성입니다. 믿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 영성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영성과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밸런스는 깨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성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될 때 찾아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신을 부정하는 창조주가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영성과 이성이 깨어진 그 믿음은 자신의 죄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쉽게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영성과 이성을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자체가 설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마치 지금의 광고 시간과 같이 예배 시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설교자는 영성과 이성을 깨우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다. 3장부터 4장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한 인도자이다. 4장, 5장, 7장에는 예수님은 아론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인간하고 견줄 수 있지? 그 당연한 걸 왜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공동체의 엄습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예수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탁월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실존했을 때도 내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더욱이 이제 승천한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 실제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천사, 아론, 모세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완고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화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나를 알지 못하면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 나를 알지 못하면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설교자는 명설교자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살아날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살아날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구원을 제시하고 있죠. 14절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여기 확신이란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밑에 놓여 있는 것, 기초, 본질, 실체를 의미해요. 어떤 사실, 진실과 실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도 휘포스타시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형이사학적인 개념을 실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실질적이고 확신 있는 신뢰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받아들이는 실제이고, 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영생을 확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영성입니다. 그 영성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조항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 목숨, 뜻, 함축해서 지정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에 이르는 의, 이것이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더 깊이 알아보면은 우선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중심, 의지, 지성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 다루어진 감정의 자리이죠. 단순히 좋고 싫다 정도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레바브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전인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각과 의사의 결정, 그리고 도덕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여기서 목숨이란 푸시케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생명, 호흡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 즉 물리적 생명, 영적 생명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육적,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여기 뜻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노이아인데 사고력, 지성, 이해력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정도, 그냥 아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의식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치우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요. 분명 이들은 겉모습만 가지고 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깐의 감정으로 결혼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약속한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도덕성, 가치관, 인성 등을 느끼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마침내 이들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부부는 배우자가 있는 자리건 없는 자리건 어느 자리에서건 정결한 자세와 태도로 순결을 지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배우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인 영성으로 믿으세요. 진리의 이성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내 한 사람, 배우자가 한 사람뿐이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신이 사랑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에 그 자녀도 온전하기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무가내식 사랑이 아니라 지, 정, 의, 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군대는 백성을 지키는 곳에서만 힘을 발휘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굴복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진하는 순종, 감격하는 순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종은 오직 진리만을 수호합니다. 실패해도 쓰러져도 찢겨져도 상관없어요.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것이 성령이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은 당신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죠.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부임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바람처럼 인간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성과 이성을 지닌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는 죄와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의 영적 자유를 누리세요. 진리의 이성을 행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성과 진리의 이성을 깨달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서로 진리로 띠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자녀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